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볼로가 결국 고린도 사람들에 의해서 권면을 받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지방이라 하면 갈라디아와 브루스겔라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베소는 에게를 건너서 터키 쪽이고 고린도는 지금 얘기하면 그리스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더라. 지금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다시 왔다고 돼 있어요. 다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몰라요? 성령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성령의 역사, 보혜사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를 믿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이고 막 헷갈려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뭐 이렇게 막 헷갈려 버리죠. 그러나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보혜사를 보내주심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심에. 그래서 성령은 계셨지만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관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각 개인한테 임하게 하신 거예요. 각 개인한테. 그래서 각 개인한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임하지를 못하죠. 죄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고백이 있어서 죄 고백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씻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임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또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라. 믿고. 그러니까 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사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갈 길이 멀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회개를 통해서 그 보혜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과 양자의 인침,
그러니까 칭의 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난 중생하면 바로 성령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과거에 잡혀 있는데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다는 거죠. 내가 죽었던 그 시절, 죄 안에 걸린 그 시절,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그대로 잡혀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만약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이 세상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 세상 떠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갈지 주님 앞에 못 갈지는 그거는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네. 그걸 몰라야죠.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확실하게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확신은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잖아. 근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보증이 없어요. 성령의 보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오지도 않아. 천사가 모시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사가 모시러 와야 되는데 천사가 오지도 않아. 성령이 계셔야지 천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천사가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리는 영인 그 존재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인도해 나간다. 아주 쉬운 진리인데도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매여 있다라면 그것은 스스로 아닌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니까 내 과거에 매여 있다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똥냄새 날 거 아니야. 똥냄새 나면 누가 따라다녀요? 개들이 따라다녀 줄줄이. 개들이 줄줄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이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깨끗이 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보혈로 깨끗이 씻고 주님이 흘리신 물로서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개가 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냄새가 나야 쫓아오지.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순간에 개들이 사라져 버린다. 아주 좋은 쉬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지 되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라면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형편과 사정이 어렵다고 눈물을 짓고 슬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매달리면 되잖아요. 주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또 거기다가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와서 날 인도하고 있어. 근데 그 앞에 다 구하게 된다라면 쉬워져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해요? 사람한테 구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구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구한테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 당장 내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나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러면서 반대로 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 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서 그 축복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나타나야 되는데
못 믿어죠. 그래서 그거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스스로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누구한테 걸리기 쉽다? 내가 스스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누구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진짜 나는 예수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서부터 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은혜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야. 항상 얼굴은 그냥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밝은 미소를 띄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가 보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나 잘해. 지도 못하면서 뭐 남을 판단하고 있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못하면서 왜 그 아래 사람이 뭐 있느니 없느니 그리스도인이 몇 명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되면 될 거 아니죠.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런 소리 안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 되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것을 변명이 되는 거죠. 고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해방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말로서 해방하는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큰 죄에 걸려버리니까 내 형평과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야. 물질하고도 관계없어. 명예하고도 관계없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내 마음이 힘들어. 내 마음이 항상 슬퍼. 내 마음이 괴로워. 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놨는데 그 은혜를 왜 못 찾아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진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라. 확인해서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확실하게 그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구절은 하나도 안 들어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저주와 축복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다 보증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축복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 저주도 보증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갖다가 모독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욕이 되면 결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못 가? 천국 못 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도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백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편에 달렸던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죄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루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 고백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못해. 그걸 못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마지막 나를 계속해서 보증하고 그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예수 이름이 내 평생을 같이 했는데, 평생에 그분의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에 교회 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맴돌아. 머릿속에서만.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무개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지.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물 드리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노년에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육적으로도 감격케 하시고 영적으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딸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는 이 딸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은혜를 덮어주시었고 또 이 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었고 기도 제목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